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케 하소서.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아멘. 사랑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나간 한 주간도 연약한 저희들을 돌봐주시며 환난 날에 주님의 주막 속에 비밀을 지켜주시고 저희의 건강과 생명을 안전히 지키시며 저희 삶의 터전을 능력의 팔로 보호하시사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오늘 이 시간 비록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로 참여하지만 이 시간 거룩하게 구별된 예배로 지키게 하셔서 몸과 마음을 정돈하고 오직 주님께 집중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각 가정에 성령의 은총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생명과
민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 항상 구할지어다.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손자니 못 따르니까.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이것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고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내게 주어 너희의 혈땅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아멘. 이 시간 참회의 침묵 기도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예배할 수 있는 감사,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 주시오니 하나님 만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한 주간 동안에 저희들의 삶을 돌이켜보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서 하나님 저희의 삶이 아버지 고난 가운데 있다면서 저희들이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고 있잖아는지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돌이킬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금도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고 우리의 모든 생사복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삶의 도전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이 땅의 코로나로 인한 이 아버지 하나님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저희들이 시름하며 주님을 멀리하려고 하지 않는 것, 하나님 주의 은총을 기대하기보다는 소망을 바라보기보다는 하나님 이 땅의 절망 가운데 동참하고 있지 않았는지 이 시간에 돌이켜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줄기 소망의 빗줄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의지하며 하나님 이 고난을 넉넉하게 이겨나갈 수 있는 저희들의 모든 가정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함께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분들 위해 함께 할 수 있도록 주님 성령의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 줬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렇게 각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로 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연일 계속되는 코로나 확진자 수의 증가 소식에 저희들 마음 어둡고 힘들게 되었습니다. 전국을 강타하고 전 세계를 강타한 코로나 바이러스의 폭풍이 그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어서 심히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는 가운데 있사옵나이다. 지나간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들을 얼마나 축복하시고 큰 은총을 주셨는지에 대한 감사가 저희들 안에 다시금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같은 마음으로 이 땅의 교회들의 회복과 주님의 영광이 가득하여
다시 이 세상의 축복의 통로로 거듭나 사용되기를 위하여 기도할 뿐이오니 주여 이 땅의 교회들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경험하는 고난이 있다면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생각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 구원을 위하여 십자가 홀로 지신 그 처절한 고통과 고난을 우리도 깊이 생각하게 하여 주셔서 번영과 축복만을 구했던 우리 한국교회가 십자가의 정신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희생의 정신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치료받고 계신 분들이나 또 홀로 자가격리 되어 계신 분들, 또 의료진들과 모든 방역 관계자분들을 기억하시고 치유와 회복에 박차를 가하게 하시며 저희 심령에도 주님 주시는 소망의 빛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가 각 가정에서 드리지만 온전히 주님 받으시고 성령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주보의 소식란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코로나 확진자 수가 연일 계속되고 있어서 사회적 거리두기 준 3단계에 준하는 지금 2.5단계의 격상이 되어서 여러 가지로 지금 조심스러운 상황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저희도 비대면 온라인 예배 지금 드리고 있는데 일단은 내일까지로 그렇게 기간이 정해져 있는데 추후에 연장이 될지 또 그렇지 않을지 또 상황을 보고 또 주중에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간 특별히 또 몸과 마음 잘 정돈하시고 특별히 건강과 안전에 유의해 주시는 우리 모든 교우들, 각 가정들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또한 가정에서 예배하시지만 교회에서 예배하시는 것처럼 잘 정돈하셔서 경건한 마음으로 이 시간에 함께 예배 드리시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시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나라와 교회를 위한 1010 비상기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각 가정에서 매일 밤 10시에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우리 교회와 가정을 생각하시면서 10분씩 중보 기도하는 시간을 갖게 되어지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른 광고들은 주보를 참고하시고 또 예물도 우리 온라인으로 그렇게 예물 봉헌하시거나 또 차후에 또 교회 오셔서 예물을 드리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드려진 예물을 봉헌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사랑하고 의지하며
1절로 9절에 있는 말씀 찾으셔서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구약 성경 1003쪽에 나와 있습니다. 이사야서 31장 1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도움을 구하러 애국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여호와께서도 지혜로우신즉 지하를 내리실 것이라 그의 말씀들을 변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일어나사 악행하는 자들의 집을 치시며 흉악을 돕는 자들을 치시리니 애국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들의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펴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려져서 다 함께 멸망하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큰 사자나 작은 사자가 자기의 먹을 옮기고 올라버릴 때에 그것을 치려고 여러 목자를 불러왔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들의 소리로 말미암아 놀라지 아니할 것이요 그들의 떠듦으로 말미암아 굴복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와 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강림하여 시온 산과 그 언덕에서 싸울 것이라. 새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보호함 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라. 그것을 호위하며 건지며 뛰어넘어 구원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심히 거역하던 자에게로 돌아오라. 너희가 자기 손으로 만들어 범죄한 은우상 금우상을 그날에는 각 사람이 던져버릴 것이며 수리는 칼에 엎드러질 것이나 사람의 칼로 말미암음이 아니겠고 칼에 삼켜질 것이나 사람의 칼로 말미암음이 아닐 것이며 그는 칼 앞에서 도망할 것이요 그의 잔병들은 기억하는 자가 될 것이다. 다 함께 그의 반석은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물러가겠고 그의 고관들은 빛으로 말미암아 놀라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의 굴은 시온에 있고 여호와의 풀무는 예루살렘에 있느니라. 아멘. 우리 304장 찬송하겠습니다.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우리 주님의 크신 은총이 각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 드리시는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계속되는 코로나 확진자 수가 늘고 있어서 정부에서 굉장히 긴장 상태로 방역 단계를 높이고 있습니다. 수도권 지역이 특별히 이제 심한 가운데 우리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일단 우리가 거리두기, 사회적 거리두기 2.5 단계 지금 비대면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계속 연장이 될지 또 내일까지 시행이 될지 우리가 좀 더 보면서 또 연락도 드리고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광고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하지만 이제는 위드 코로나 시대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예배가 또 계속적으로 언제까지가 될지 모르지만 이어지게 될 텐데 우리가 그때를 대비해서 우리의 몸과 마음이 온전히 어느 곳에서 예배하든지 간에 하나님을 진심으로 예배할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저는 생각해 볼 때 정말 이때가 정말 마지막 때이고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남은 자들을 통해서 구원의 회복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주와 함께 모든 가족들과 또 이 시간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시는 우리 모든 분들이 이 땅의 남은 자들이 되셔서 구원의 통로로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인도함 받게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우리 함께 따라 하시겠습니다. 넉넉히 이기느니라. 시작.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전하면서 오늘 말씀의 주된 성서 해석은 성서학자인 류호준 교수님의 해석을 함께 저의 해석과 함께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 주일에 저는 이사야서 30장을 배경으로 해서 기다리는 자의 복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믿음의 식구들에게 지금 이 환난의 때에 인내라고 하는 덕목, 기다림이라고 하는 덕목이 선택이 아니라 필수적인 요소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믿음을 더 강화시키고 정말 우리가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이것을 테스트하는 그런 어떤 기회가 되고 있지 않은가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코로나라고 하는 어려움 가운데서 우리가 끝까지 주님의 소망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어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야 될 텐데 오늘은 이제 그런 의미에서 계속해서 이사야서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코로나 확진자 수가 300명대를 그렇게 이어가고 있는데 지난 주일에 우리 군청 분들이 우리 교회에 나오셔서 우리 교회 방역 지침을 잘 준행하고 있는지 꼼꼼하게 그렇게 검사하고 갔습니다. 우리 교회는 안전수칙을 잘 지키고 있기 때문에 감사하다고 그렇게 인사를 받았지만 지금 우리 사회 상태가 사회 3단계로 안전거리,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로 올라가느냐 마느냐 지금 매우 긴장 상태에 놓여 있게 되면서 만약에 3단계로 올라가면 사회 경제적으로 심각한 그런 사태에 있기 때문에 이번 주간 또 이번 주말을 지나면서 어떻게든 300명 밑으로 확진자 수를 또 200명 밑으로 그렇게 낮추려고 하는 정부의 강한 그런 어떤 지침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서울 비롯한 수도권에서는 웬만하면 외출하지 마시라. 꼭 필요한 일 외에는 모두가 다 가정에 있으라. 지금 이렇게까지 얘기할 정도로 아주 초긴장 그런 상태에 놓여져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때에 거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실은 있는 그대로 사실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한간에 이 사실을 두고 정치적으로 편향적으로 해석하고 이해하는 그런 부류들도 우리가 많이 볼 수가 있지만 그런 거 저런 거 다 뒤로 하고 사실은 그저 사실인 겁니다. 지금 확진자가 300명이다. 그러면 300명이 사실인 거예요. 그럼 우리는 거기에 집중하고 그 사실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꾸만 마음이 안타까운 것은 교회들 사이에서 이견이 나타나고 정치적으로 연결이 되어서 서로 대치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도 마음이 답답하고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교회는 머리 대신 예수님 모시고
우리 몸된 교회들이 다 연합되어지고 하나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왜 이 땅에 존재합니까? 교회는 거룩한 주님의 몸으로 이 땅 구석구석 밝은 빛을 비추고 사회를 위해서, 지역사회를 위해서 구원의 통로가 되어야 하고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만 교회는 교회로서의 효용 가치가 있는 거예요. 정치적으로 서로 다른 입장에 소리를 내고 서로 다른 입장 때문에 서로 불편해하고 얼굴을 붉히고 하는 모양들을 세상에서 볼 때에는 교회의 어떤 영적 권위가 다 떨어진 모양이고, 또 오히려 교회가 세상에게 유익과 도움을 줘야 되는데 이제는 세상의 교회를 걱정하고 염려하는 단계를 벗어나서 이제는 교회를 혐오하는, 비판하고 혐오하는 단계가 되었으니 이 또한 얼마나 안타까운가 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참담한 마음으로 비대면 예배를 드리지만 이 텅 빈 예배당에도 우리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가득하길 바라고,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으로 위로받으시며 하나님의 뜻을 겸허하게 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유다는 당시에 주변 강대국가 중에 아수르, 아시리아라고도 하죠. 이 아수르 제국이 엄청나게 큰 강대국이었는데 이 아수르의 압박에 어쩔 줄을 몰라 했던 상황입니다. 이미 아수르 군대는 유다를 치기 위해서 예루살렘 주변 곳곳에 성읍과 촌락들을 다 점령하고 점점 성읍을 쥐어오면서 고립을 시키려고 했던 거죠. 이때 당시 유다 왕은 히스기야 왕인데 그 체면이라고 하는 것이 형편없이 구겨졌습니다. 이때 이사야 선지자가 그 유다의 고관들에게 했던 말은 뭡니까? 아수르에게 순순히 항복하라는 거예요. 아니, 왕국 사람들이 들을 때 지금 나라가 이렇게 허망하게 무너지려고 하는 판인데, 아니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이 와서 한다는 얘기가 저 우리를 옥죄하고 있는 저 아수르에게 오히려 항복을 하라, 토항을 하라, 그런 얘기죠. 그 굉장히 고관들이 불편해하고 심히 불쾌했습니다. 아무리 선지자지만 이런 소리까지 우리가 들어야 되나.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유다 백성을 구원하실 계획과 섭리가 있으셨다는 얘기입니다. 우선은 패역한 유다 백성들, 하나님을 떠난 유다 백성들을 아수르를 통해서 심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심판은 정죄하고 달라서 회복을 전제하는 것이 심판 아닙니까? 정죄는 아예 버리는 것이죠. 그러나 심판은 다시금 회복시키기 위한 전제 과정인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유다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귀를 닫고 듣질 않았어요. 그리고 그들이 썼던 방법은 뭡니까? 그들 나름대로 인간적인 방법을 통해서 또 한 나라,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에게 외교 정책을 통해서 군사적 도움을 요청했던 것이죠. 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계획이니 경륜이니 이런 것들이 전혀 안중에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볼 때 그들이 생각할 때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 경륜, 섭리, 이런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종교적인 영역이다, 이렇게 딱 자르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은, 지금 나라적으로 위태하고 위기가 되는 이런 상황은 다분히 정치적인 상황이지 그런 종교적인 영역에서 터치할 부분이 아니다. 종교와 정치를 딱 구분하려는 그런 태도죠. 어떻게 생각해보면 우리 지금 시대에도 똑같이 적용될 것이,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보면 일주일 동안의 그런 일상의 삶과 주일에 나와서 예배하는 삶이 눈에 보이지 않게 구분이 되어진 것 같아요. 구별이 아니라 제가 구분이라는 말을 썼어요. 구분이 되어지는 것 같아요. 일상의 삶은 그저 내가 살아가는 삶이고 내가 해내야 되는 삶이고, 거룩한 주일은 구별된 날로 그날은 와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예배하고 봉사하고 깨끗한 삶을 살고, 또 일주일이 월요일이 되면 또 죄 많은 세상으로 또 들어가서 또 거기서 잘 어울리면서 내 힘대로 내 뜻대로 살다가 또 주일 나오고, 이런 어떤 다람쥐 쳇바퀴 돌듯한 삶을 우리가 살아온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번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과연 하나님은 세상 일에는 관심도 갖지 않으시고 그저 팔짱만 끼시고 너희들 알아서 해라, 이렇게 생각하시고 주일에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살피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를 주관하시고 세상 일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우리가 구약을 공부하는 이유가 바로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하시고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기준과 생각에 머문 분이 아니고 결코 우리의 기준과 생각 속에 머물고 계시지 않고 하나님의 무한하신 섭리와 계획 속에 있는데, 그 가운데 역사 가운데에서 이런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이 너무나도 그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간 하나님의 백성들, 인간들을 다시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시기 위한 사랑의 체벌이다 라고 하는 거죠. 유다 백성들이 아수르에게 심판을 당하듯이 그렇게 우리도 지금 호된 매맞음을 당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인간이 끝간데 없는 욕망의 끝이, 끊을 수 없는 욕망의 끝, 계속해서 잠식하고 자연을 파괴하고 바벨탑을 쌓고 인간의 부를 축적하고 이런 창조주의 창조 섭리를 위반하고 창조주를 거역하고 했던 이런 우리들의 모습을 이제는 하나님이 더는 보실 수 없어서 인간의 역사의 어떤 수레바퀴를 돌리고 계신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의 과정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런 와중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드리게 됐을 때 우리는 간절히 하나님께 요청해야 됩니다. 믿음은 하나님 안에서 희망을 갖는 거예요. 한 줄기의 그런 빗줄기, 한 줄기 그런 소망의 빗줄기가 우리가 받아들이는 겁니다. 우리가 이 와중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버리시지 않으신다. 우리가 결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옥 불못에 떨어뜨리지 않으신다 라고 하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실제적으로 우리 삶에 개입하시고 함께 동행하심이 믿어질 때에 비로소 가능한 고백입니다. 우리 삶에 전적으로 하나님의 개입을 기대하는 그런 신앙의 고백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그저 교회 안에서나 이루어지고 주일에서나 역사되어지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어느 곳에도 역사의 주관자가 되어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때로는 이 세상을 심판하시기도 하시지만 그 가운데 남은 자를 부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의 과정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는 애굽으로 도움을 청하러 나가는 그런 자들을 향해서 오늘 말씀 1절 보니까 제가 세번역판으로 읽어드립니다. 재앙이 닥칠 것이다. 그들은 군마를 의지하고 많은 병거를 믿고 기마병의 막강한 힘을 믿으면서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은 바라보지도 않고 주님께 구하지도 않는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기서 내려간다는 말이 참 흥미롭습니다. 왜냐하면 내려간다는 말, 지리적으로 볼 때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지리적으로 예루살렘보다 애굽이 서남쪽으로 아래쪽에 위치하기 때문에 애굽으로 내려간다라는 표현은 지리적으로 맞는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출애굽의 역사를 기억해 볼 때 그때 애굽의 그 오랜 노예 생활에서 이제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백성들을 이끌어내실 때 그때 어떻게 표현이 되냐면 애굽에서 올라온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근데 이때 올라온다는 말의 의미는 뭔가 이렇게 늪에서 건져낸다 이런 얘기, 구원해낸다 이런 얘기. 그런 맥락에서 볼 때 다시 내려간다 라고 한다는 얘기는 영적인 어떤 기대감, 영적인 고도를 스스로 낮춰버린다는 그런 얘기. 하나님께서 구원의 경륜 가운데 그들을 출애굽시키심으로 이끌어내셨는데 구원의 과정으로 절망의 늪에서 구원의 과정으로 이끌어내셨는데 다시 내려간다 라고 한다는 것은 그들 스스로가 영적인 기대와 수준 없이 현실에 타협하면서 영적인 고도를 매우 낮춰버린다 라는 그런 얘기죠. 여러분 우리에게 적용해 볼까요? 우리도 힘든 삶 가운데 살다 보면 영적인 기대를 낮추게 될 때가 있죠. 영적인 수준을 낮추게 될 때가 있어요. 최선이 아니면 차선이지 이런 마음으로 애써 달래면서 그렇게 타협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퍽퍽한 현실을 살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우리의 마음이 점점 뭔가 무너져 내리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끝까지 선하신 하나님을 기대하기보다는 내가 먼저 판단하는 거예요.
이번엔 여기까지 안 되겠다. 내 스스로가 먼저 결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인 기대감과 영적인 어떤 그런 고도를 아주 일부러 낮춰버리는 거예요. 왜요? 그렇게 해서 마음이 편해지는 거니까. 이거 바로 인간적인 타협입니다. 스스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도움을 지레 포기하는 겁니다. 영적인 기대와 수준을 낮추어서 그저 현실에 안주하고 타협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런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때라도 이 영적인 수준을 낮추지 마시고 끝까지 주님을 믿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신뢰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살아가는 이 현실의 삶이 어디 넉넉하지 않습니다. 그야말로 전쟁터라고 볼 수 있어요. 특히나 요즘 같은 이런 때는 전혀 희망이 보이지 않는 그런 어떤 끝이 보이지 않는 그런 깊은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 나갈 때는 항상 했던 의식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라는 고백을 하는 그런 의식이었어요. 즉 거룩한 전쟁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자기네들 손에 칼과 창과 이런 무기들을 쥐고 있지만 이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께 달려있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고백입니다. 그리고 전쟁터를 향해서 나갔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막상 그렇게 고백하고 나갔지만 자기 눈앞에 있는 현실, 육척 장신들이, 엄청난 체격을 가진 장신들이 그 신무기를 들고 딱 자기네들 앞에 이렇게 딱 버티고 서 있을 때 그때 느껴지는 그 위압감, 그때 그 느껴지는 그 어떤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아마 그 자리에서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면서 뒤로 놀라서 자빠질 그런 지경일 것입니다. 아무리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다라고 거룩한 예식을 통해서 선포했어도 지금 내 눈앞에 펼쳐진 현실 앞에서는 도저히 그 고백이 힘을 다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그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현실이자 실존이 되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매주 예배하는 것도 이와 같다라고 보여집니다. 이 세상 6일 동안의 삶이 전쟁터라고 생각하고 주일에 우리가 예배를 드림으로 우리의 일주일의 삶은 온전히 주님께서 주관하십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믿음의 결단을 선포하는 시간이 바로 주일 예배 시간이죠. 그러나 막상 일상의 삶으로 돌아가면 어떻습니까? 매 시간 분초를 두고서 고통의 지긋지긋한 시간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요즘 같은 때는 더욱더 이 고통과 고난이 길어지면서 더욱더 그 지긋지긋한 삶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주일에 거룩하게 주님 앞에 찬송하고 예배하면서 주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했던 신앙 고백이 무색해질 정도로 우리의 일상의 삶은 너무나도 현실과 타협되는 그런 삶 가운데 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깨닫게 되는 것은요, 여호수아서에도 나오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땅을 축복의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지, 그러니까 너희들은 그저 편안하게 앉아서 시원하게 바람이나 쐬이면서 있으면 알아서 땅이 탁탁탁탁 점령이 될 거라고는 결코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 땅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는 것은 분명한데 그 땅이 나의 것이 되기 위해서는 장비를 챙기고 무기를 챙기고 갑옷을 입고 그 무거운 군사 장비를 이끌고 그 거리도 먼 데를 걸어서 가면서 또 맞닥뜨리는 그 적들과, 그것도 만만한 적들이 아니라 엄청나게 큰 사람들, 덩치도 엄청나게 여러분보다 큰 사람들과 싸워서 이겨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만약에 자칫 잘못하면 난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 주관자가 되어주신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가서 힘겨운 전쟁터에서 싸움을 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깨닫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현실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날씨도 덥고 더운데 마스크 쓰고 다니는 것도 너무나도 힘겹고 또 짜증나고 또 고통스럽고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연이어 이어지는 우리 현실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의 현실, 이 고난의 현실을 뚫고 나가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말씀 가운데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제가 매일 단톡방에 구약 성경 2장씩, 신약 성경 2장씩 총 4장의 말씀의 해설을 실어드리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균형 잡힌 식단이죠. 우리의 영적 식탁에 편식하지 말고 골고루 영양분을 섭취해야만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뜻, 특별히 이 난세, 이 어려운 때에 하나님 도대체 어떤 말씀을 주실까? 이 계획과 구원의 계획과 뜻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들 다 내려놓으시고, 또 내가 욱하게 올라왔던 그런 욕망들 다 내려놓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 더욱더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유다 백성들이요, 바벨론의 이제 이 시간을, 이 이스라엘의 시대를 좀 더 지나가면 이제 바벨론 포로가 되는 때가 오지 않습니까? 주전 6세기 말에 이제 바벨론 포로 기간이 되는데, 그때 바벨론 포로 기간이 무려 70년 동안이나 이어지게 돼요. 7년도 아니고 10년도 아니고 70년 동안을 바벨론의 포로 기간에 그 백성들이 묶이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니까 그곳에서 밭도 일구고 애도 나오면서 그러면서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포로 생활, 그것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하나님 믿지 않는 저 외계 거만한 강대국 나라한테 포로가 됐다는 것도 상당히 불쾌한데 불구하고 거기서 그저 애 낳고 살려는 거예요. 밭을 일구면서, 쉽게 말하면 그 얘기는 일상생활을 하려는 그런 얘기 아닙니까? 어디 마음이 일상생활을 할 수 있겠어요? 지금 전쟁통인데 지금 우리가 포로에 잡혀있는데 무슨 애를 낳고 무슨 일상생활을 하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우리 주님은요,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 가운데 필요한 과정을 거쳐가야 될 뿐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꼭 믿게 되는 것이 바로 4절 이하에 있는 말씀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4절 후반부에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강림하여 시온산과 그 언덕에서 싸울 것이라 그랬어요. 만군의 여호와가 강림해서 시온산과 그 언덕에서 싸울 것이라. 여기서 언덕에서 라고 하는 말은 대항한다 라는 말과 그 자리에 서서 라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짐작하시겠지만 대항한다 라는 것은 바로 그 백성들을 대적하고 백성들을 물리치려고 하는 그 적들을 향해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강하게 그들을 무찌르시고 그 시온산을 탈환하신다. 그런 어떤 의미라고 한다면 서서라고 하는 그런 의미는 백성들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보호하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 대목에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로마서 8장 37절 이하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서 코로나라는 심판의 때를 허락하셔서 고통스러운 나날들을 보내고 있지만 이 또한 은혜의 기회인 줄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위기가 기회가 되는 것은 위기의 때에 나를 돌아보고 나를 점검하고 나를 살펴보고 그리고 새로운 깨달음을 얻고서 새 날개로 비상할 수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5절에도 나오지만 새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보호함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라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새라고 하는 이미지를 사용했어요. 새는 굉장히 날렵하고 신속하게 날아오르지 않습니까?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위기에 처해 있는
어려움에 처해 있는 예루살렘을 전적으로 신속하게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지난 주중에 SNS를 통해서 화제가 되었던 우리 부산 지역의 한 감리교 목사님의 글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제목은 코로나 사태가 전해주는 메시지입니다. 마스크를 착용하라는 것은 잠잠하라는 뜻입니다. 막말과 거짓말 하지 말며 불필요한 말을 줄이고 타인의 말에 귀를 기울이라는 말입니다. 입을 다물면 사랑스러운 것들이 시선에 머물고 아름다운 소리와 세미한 속삭임이 들려올 것입니다. 2. 손을 자주 씻으라는 것은 마음을 깨끗이 닦으라는 뜻입니다. 악한 행실과 죄에서 돌이켜 회개하고 성결하라는 말입니다. 안과 밖이 깨끗하면 자신도 살고 남도 살릴 수 있다는 말입니다. 마음의 거울을 닦으면 자신이 보이고 마음의 창을 닦으면 이웃도 보일 것입니다. 3. 사람과 거리를 두라는 것은 자연을 가까이 하라는 뜻입니다. 사람끼리 모여 살면서 서로 다투고 상처를 주지 말라는 말입니다. 공기와 물과 자연의 생태계를 돌보며 조화롭게 살라는 말입니다. 자연을 가까이 하면 마음이 넉넉하여 모든 것들을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4. 대면 예배를 하지 말라는 것은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바라보라 하는 뜻입니다. 위안을 얻거나 사람에게 보이려고 예배당에 가지 말고 천지에 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말입니다. 어디서나 고요하게 하나님을 대면하면 그의 나라와 그분의 뜻에 가까이 이르게 될 것입니다. 5. 집합을 하지 말라는 것은 소외된 이들과 함께 하라는 뜻입니다. 모여서 선동하거나 힘자랑하지 말고 사람이 그리운 이들의 벗이 되라는 말입니다. 우는 이들과 함께 울고 무거운 짐을 홀로 진 이들과 나누어진다면 세상은 사랑으로 포근해질 것입니다. 샘터교회 안중덕 목사 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고통의 때를 단순히 고통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무한하신 경륜과 섭리로 받아들여서 이후에 나타날 하나님의 회복의 때를 고대하고 희망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믿음이 있으면 기다릴 수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를 전적으로 살피시고 인도하신 우리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 안에서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길, 또 우리 교우들 가정들 뿐만 아니라 이 시간에 함께 온라인으로 예배하신 우리 모든 분들의 삶의 터전임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환난의 때에 저희들에게 주신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셔서 주님의 사랑으로 넉넉히 이기고도 남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그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파송의 찬양 부르겠습니다. 우리
주시고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는 예배 되게 하시는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저희들 이 어려운 때를 보내고 있지만 저희 안에 주님을 향한 믿음과 소망을 잃지 않도록 주님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드린 손길도 하나님 축복하시고 하나님 나라 위에서 이 땅의 교회들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염원하는 마음을 담아드렸사오니 하나님 축복하시고 성별케 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의 삶부터 우리의 가정과 우리들의 삶의 일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가는 하나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각 가정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교우들, 가정들, 하나님 자녀들, 손자녀들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건강과 안전으로 주님 이 한 주간도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치유받고 계신 분들 또 치료받고 계신 분들 위해서 수고하시는 많은 분들 주님께서 위로하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회복의 역사가 더하여 주시고 확진자 수가 더 이상 늘지 않도록 하나님 잦아들도록 주님 강력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는 은혜가 오늘 함께 각 가정에서 예배할 주님의 귀한 권속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